2, 3, 4.
여러분 2020년 가정예배 2020년 6월 21일 가정예배 함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시편 100편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떠한지 알기 원합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바를 알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더 가까이 뵙는 은혜가 저희가 드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께서 함께하심을 주님 저희가 기억하고 고백하고 또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저희 가운데 일하시는 바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 찬송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후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를 한 주간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주의를 허락하셔서 각자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건물은 아니더라도 이 시기를 통해 각자의 처소와 우리의 몸이, 우리들의 가정이 주님의 교회라는 걸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그래야 해서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예배자로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먼저 저희 각자의 삶과 일상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가끔은 이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고 기도와 말씀을 멀리했던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상의 소리와 거짓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버지, 세상의 소란과 혼란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희들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이 시간들을 통해 저희 모두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온전한 사랑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항상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찰하시는 성령님을 더 깊게 느낄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실 이진태 목사님과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 위에 주님의 권능과 사랑이 넘쳐 흐르길 기도드립니다. 듣는 저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셔서 부드러운 마음밭을 허락하셔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희 늘드림 어린 아이들에게도 주님의 참 사랑과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엄마 아빠와 더 오랜 시간을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이 주인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그리고 이 환란의 시기 속에 세계 방방곡곡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여, 코로나로 인해, 기근과 전쟁으로 인해 주여, 세상의 불의와 악함 속에서 주님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모두가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이미 허락하신 그 복음을 듣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예배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 저희로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이 주님이 것입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의 영광이 되는 주님 예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또 그렇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9절부터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몇 가지 알림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바라기는 또 계획하기는 다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을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바로 그렇게 모이기에 앞서서 조금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가 건물을 쓰고 있는 올세인트 페리시 교회에서도 그렇고 중간 단계를 좀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5 예배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했던 형식처럼 3-3-5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포맷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가정 예배 구성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7월 첫째 주부터 3호 예배로 격려해서 함께 모여서 소수지만 10명 이하의 소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도 나누고 또 교제도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또 지혜를 구하고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들과 그렇게 상의해서 운영이가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요. 예, 이렇게 함께 주안에서 함께 한다는 게 참 복되고 또 기대가 됩니다. 기쁜 소식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 레저버 호수에서 달리는 모임이 이렇게 몇 년간 계속 되었죠. 근데 올해도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3-3-5 모여서 이렇게 시간 가능한 분들끼리 모여서 또 달리기도 하고 각자 페이스대로 이렇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데 또 먼 발치에서 내지는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김한결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미디에이터는 아니고 패실리에이터인가요? 예, 담당자가 영어도 못하는데 왜 자꾸 이런지 담당자니까 김한결 집사님한테 문의하시면 되고요. 그럼 단톡창에 초대해 주실 거예요. 김한결 집사님 연락처가 없는 분은 순장님에게 물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고린도전서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교회됨, 그리스도인됨에 대해서 풍성히 같이 묵상하고 알아가는 또 시간 되기를 기대해요. 자, 우리 어린 친구들 인사 먼저 할게요. 자, 우리 누구부터 할까? 시원이, 영원이 잘 지내고 있니? 날씨도 좋고 목사님 이렇게 한나하니 하고 공원 갈 때마다 생각나는데 한번 같이 모이면 같이 만나면 좋을 것 같아, 그치? 그리고 동네에 사는 우리 조이도 오고 우리 소은이도 오고 이렇게 같이 모였으면 좋겠네. 현배, 현우, 우리 수연이는 좀 멀어서 좀 아쉬운데 그래도 또 그렇게 같이 모여서 우리 같이 어울릴 날을 목사님 기대하고 우리 수연이하고 또 혜연이도 목사님 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 곧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런 좋은 시간 가질 것을 같이 기대해요. 그리고 예배 후에 말씀 후에 목사님 말씀 후에 줌 모임에서 또 즐거운 주 안에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목사님이 응원해요. 자, 오늘 가정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예,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예,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예,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주 예수님, 주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마음과 함께 살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광야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로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셔두는 삶, 함께 사는 삶,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복된 삶이에요. 우리 같이 살아가도록 해요, 여러분. 자, 우리 어린이 친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뭘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좀 이따 선생님이 또 물어볼 거예요. 예, 맞추는 사람은 선물이 있지 않을까? 예, 장담하지 못하지만, 예. 자, 목사님이 정답을 미리 가르쳐 줄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닮으면, 예수님처럼만 하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따라해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닮자. 예, 좋습니다. 예, 힘이 느껴져서 좋아요. 예, 싫어도 닮자.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닮자. 예,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성경 말씀을 보는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편지를 쓴 거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친구들, 두 번째 문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죠? 지난주에 했는데, 예, 서로 친구들이 꽝꽝 싸웠어요. 막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얼마나 사랑받는데 싸우지 마, 서로 사랑해,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친구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유로 싸운 게 아니에요. 되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싸운 거거든요.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셔. 하나님은 기도를 좋아하셔. 아니야, 하나님은 설거지를 좋아하셔. 하나님은 밥하는 걸 좋아하셔. 아니야, 하나님은 말씀을 좋아하셔. 그러면서 이렇게 결심을 부리면서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엄마 아빠 보기 마음 아픈 거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 행복하라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려고 찬양도 주시고 형제자매 주신 게 우선이죠. 그리고 찬양도 하게 하시고 기도도 주시고 이렇게 같이 교제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다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고, 왜냐면 엄마 아빠는 부모님은 자식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가장 좋거든요. 가장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줄 거야. 그리고 서로 싸우면 그게 가장 속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가장 잘, 하나님 아빠 마음에 가장 들게 잘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자, 이렇게 목사님이 격려하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을 닮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닮는 게 뭐예요? 그래,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친구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닮는 것을 얘기하는 걸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생각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어려워? 그럼 나를 봐. 나는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온 힘을 들이고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를 닮으면 다른 거 닮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줘.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잖아요.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이렇게 달리기 하던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살던 신앙인이었어요.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목사님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봤어요.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고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사랑이 있으신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하고, 2번째, 이렇게 친구들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친구들 찾아가는 것, 약한 친구를 찾아가는 것. 그리고 3번째, 약한 친구를 이렇게 감싸주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약한 친구를 찾아가는 것, 약한 친구를 감싸주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고요.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걸 따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모 삼촌들, 그리고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이게 어떤 것인지 같이 또 고민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이 있기를 기대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하나님 마음 알아가고 또 하나님 마음을 서로 품고 서로 감싸주는 일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그래서 또 우리 기쁨도 더 풍성해지는 일이 풍성히 있기를 기대해요, 여러분. 자, 목사님 기도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못난 모습, 우리의 냄새나는 모습, 이런 것들을 감싸주시고 덮어주시고 품어주신 그 은혜를 주님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부활하심과 또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양자 삼아주시고 새롭게 하심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멋진 모습, 예수님의 그 엄청난 모습을 더 사모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작은 친구들 위해서 하셨던 그 예쁜 마음 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예쁜 마음, 예쁜 말, 예쁜 행동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저희 친구들이 외롭고 아니면 무서울 때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 얘야 내가 같이 하고 있어.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도록 한 주간 지켜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씨가 따끈따끈합니다. 드디어 여름이 왔어요.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자, 이 말씀은, 이 주제는 지난주 말씀하고 좀 이어져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좀 복습해 볼게요. 바울이 나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어. 이렇게 자기는 부름받은 사람이야. 소명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우리가 뭘 확인했죠? 바울은 본인만 부름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퍼스트 클래스고 너희는 세컨드 클래스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 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거룩하여졌고 sanctify 됐고 성도로 saint로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받은 부르심과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부르심이 같은 부르심인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서두에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영광, 아름다움, 그 무게는 동일해요. 성숙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자, 그 부르심은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해지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에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 분쟁들, 많은 이슈들에 대한 해결책도 인간의 또 다른 지혜와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집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원하심에 집중함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해결되는 거야. 또 라고 설명하는 거이기도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목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목표가 생긴 거예요. 바울의 목표이기도 하고 우리의 목표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사는 겁니다. 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11장 1절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길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헤매지 마. 우리의 갈 목표 표태는 그리스도를 닮는 거야. 잘 안 보여? 나를 봐. 바울을 닮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으니까 나를 닮아가는 게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야. 예수는 잘 안 보이지? 나는 보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 가운데 이제 제가 항상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 구절들이 있죠. 근데 그 구절 중에 한 구절 또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예, 그 20년 전에 20년은 된 것 같아요. 제가 막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여러분들 막 이렇게 목사님 설교들을 막 찾아서 들을 때 있잖아요. 전 요새 너무 안 들어서 문제인데 막 찾아 들을 때가 있는데 근데 또 그걸 다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인상에 남는 에피소드들 있죠. 예. 근데 한 에피소드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 돌이켜보니까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게 있었냐면 초등학생들인데 이제 13살쯤 중학생, 초등학생쯤 됐는데 이제 입교식, 세례를 받으려고 입교식을 하려고 이제 자기 신앙 고백을 이제 하는 때가 있죠. 입교식이 있어요. 유아세례가 있고 우리는 입교식이 있죠. 이제 자기 신앙을 자기가 고백하는 때,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교육을 받고 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이제 입교식 하기 전에 목사님 사무실에 가서 이제 목사님하고 문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문답 받는 건데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 어른이 되게 무섭고 되게 어려웠었어요. 예. 막 때리거든. 나하고도 모르는데 막 어른이라고 막 때리고. 근데 뭐 어쨌든 어른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목사님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한 명 한 명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 사무실에 쭉 서 있는데 아니 막 손에서 땀 나고 목사님이 뭘 물어볼까 막 이렇게 하고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한 장로님이 오셔서 아이들한테 그랬대. 얘들아 목사님이 한 가지 물어볼 거야. 목사님이 한 가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야. 근데 무서워하지 마. 답 하나야.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정답을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렇게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사는 거야, 사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니까 그걸 얘기하면 돼.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위기를 잘 모면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그 모습이 좀 상상이 되고 재미있고 귀여워서 좀 마음에 오래 남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이제 굉장히 클리어한 가이드라인이어서 제 기억에 많이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러면 마치 이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좀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르심과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일 내지는 포지션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신학교를 간다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목사가 된다든지, 선교사가 된다든지, 주의 영광을 위한 무언가 이제 헌신을 떠오르게 됩니다. 목사가 되는 길, 선교사가 되는 길,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민족을 위해 있는 곳에 가는 것, 어려운 빈민촌에서 봉사하는 삶, 무언가 현재 나의 삶과 다른 내가 못 살고 있는 삶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답,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야 라고 얘기했던 그 정답이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있죠. 10장 31절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구절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 10장 31절은 오늘 중심절이기도 한 11장 1절과 이어져 맞닿아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맥락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 어떤 고상한 직업과 장소가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이나 지식도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그의 행동을 따라 사는 삶 자체, 그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고, 정신 차려, 본질에 지금 집중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바예요. 오늘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지 못하지만 내가 어느 날인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거야, 이렇게 살 거야,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느냐 아니냐의 이슈예요. 내가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매일 말씀 큐티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성령이 그것을 이루어시 가시는 것을 기대하고 같이 성령님과 발반적 하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부르심도 오늘 이루어진다는 사건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삶도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밥 먹으면서 친구들하고 차 마시면서 그리고 같이 족구하고 축구하고 달리기 하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 분명하게 이제 알게 되죠. 이진택 목사가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그 컨텍스트에 딱 맞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너무나 이제 세상 방식, 세상식대로 외모, 외형, 성취, 경제, 비교 이런 거에 너무 이게 쩔어져 있어가지고 이거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자, 집중해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인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느냐인 거예요. 우리 큐티하면서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하기를 기대하시냐면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과 튜닝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 기쁘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받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전혀 없이 나는 오늘 했어, 난 잘했어, 이거는 실은 굉장히 유아틱한 수준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합함과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 이것이 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바울이 새롭게 이야기하는 게 원리가 아닙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부르실 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거든요. 내가 외모를 버렸다. 나한테 외모는 중요한 게 아니야. 너가 무엇을 얼마나 잘하고 네가 얼마나 케이퍼블한지, 네가 무엇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건 나는 보지 않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본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무엘 16장 7절이에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예,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은 뭘 봐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학벌을 봐요. 차를 봐요. 집을 봐요. 뭐를 할 수 있냐 없냐, 나한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그런 걸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보시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안 보신대요. 하나님이 안 보신대요. 하나님이 안 보신대요. 하나님 보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심, 마음, 내 생각, 가치, 의지, 동기, 감정, 그 이너빙, 속사람을 본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관심이 속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뭐여야겠어요? 예, 속사람이어야죠. 다른 사람의 속사람이기 이전에 내 속사람이 나의 가장 큰 관심이어야 돼요. 예. 어떻습니까? 마음은 보이지 않죠. 속사람은 마음,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 딱 보이진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 알잖아요. 다 보입니다.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 속사람이 어떠한지 보입니다. 삶의 태도, 애티튜드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애티튜드를 갖고 있느냐, 특히 약자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알아요. 무엇을 가치로 여기는지 압니다.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여요. 그 사람의 파스를 보면 알아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 무엇을 가치로 여기고 좋아하는지 보인다니까요. 가장 극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화날 때, 그렇죠? 무엇을 갖고 화나냐, 무엇이 이 사람을 괴롭히느냐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가치가 흔들리거나 위협받을 때 마음은 불편하고요. 우리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과 눈도 안 마주쳐요. 예. 얼굴이 경직되잖아요, 벌써. 나만 모르지 다 봐요. 그게 그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들을 때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굉장히 스트라이킹한 건 뭐냐면요, 그 신령한 삶이, 그 스피리추얼한 삶이 어떤 영적인 지식과 어떤 엄청난 헌신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 뭐 신학교 가야 되고, 그리고 선교사 돼야 되고, 빈민촌 들어가야 되고,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4절인데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거 실은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해라, 뭐 이런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너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야. 그리스도가 보여준 삶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야. 너무 심플하죠.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내가 오늘 하고 있느냐 안 있느냐 바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에요. 네. 너무 평범해요. 그런데 이게 가장 어려워요.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가장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 거예요. 가장 쉬워 보이지만 내 자아를 죽고 다시 태어나야 가능한 신령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건 아니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seeking the good of others는 너는 이걸 하면 너한테 좋을 것 같아, 이런 게 아니에요.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갖기 많이 갖죠. 한국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무조건 한국말 써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잠깐 스텝이 꼬이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우리가 이런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이 사람 베스트가 있어. 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을 위해서 뭐 밥도 사고 이렇게 꼬셔도 보고 저렇게 막 이렇게 인텐션을 갖고 막 그렇게 드라이브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유익이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바가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보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막 이 사람의 나는 인텐션이 좋아.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난 너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어. 근데 넌 뭐야? 갑자기 뚜껑이 막 날아가죠. 막 화가 나. 결국은 그거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내 멋대로 한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막 헷갈려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넌 뭐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의인 것 뿐이에요. 오히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 입장에 맞추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이 내가 사는 세상의 가치와 다르다 할지라도. 왜? 아직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아직 신앙적으로 어리잖아요. 그런 대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또 고린도에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 율법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또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요. 예. 죄에 대해서 분별하고 정죄하고 이분을 굉장히 또 어마무시하게 얘기해요. 막 쫓아내라고 하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불신자들, 신앙이 어린 사람들,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그 사람들에게 를 배려하고 하는 게 신앙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거 하신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27절이에요. 불신자 중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율법 모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초대했어요. 당연히 불신자는 손님을 위해 음식을 차려놓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밥 잘 먹고 잘 놀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거기서 뭐 강하게 복음을 전해라. 뭐 그럴 때도 있죠. 예. 그 하나님이 그런 타명도 주시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그냥 잘 놀아. 잘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 이 정도 수준인 거잖아요. 불신자가 주는 밥을 그 불신자의 유익을 위해 잘 먹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불편한 티 내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불신자의 집에 가서 밥을 먹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죠. 예. 부르면 뭐 어쩔 수 없이 가기는 하지만 밥을 같이 안 먹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은 어떻게 보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불신자는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캐리고리가 아니라 개, 돼지예요. 사람 축에도 못 깁니다.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예. 그 깨끗함이 손상 입는 것이에요. 거룩함이 손상 입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 음식들을 먹는 거는요. 그거는 정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신앙적인 차원 그 기준에서 율법적인 기준에서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양심은 바울의 양심이 아니라 불신자들의 양심이죠.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 그것들을 존중해줘라. 그것들이 손상받지 않게 해라. 내가 제물에게 드려진 음식은 더러운 것이라고 판단하고 먹지 않는다면 그런 거잖아요. 제가 밥을 먹는데 한나 엄마가 음식을 예쁘게 차려줬어. 근데 제가 안 먹어. 젓가락이 안 가. 그러면 그냥 안 먹는 건가요?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게 뭐야? 음식을 이것뿐이 못했어? 내지는 뭐 그런 메시지도 될 수 있지 않나요? 예. 그런 적 없어요, 한나 엄마. 그거 오해입니다.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음식을 차려줬는데 안 먹는다면 그 차려준 사람을 무한하게 하는 거예요. 예, 무한한 거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나한테 이유가 있죠. 우리는 제물로 드린 음식을 안 먹어. 그건 들어온 거야. 그런데 그거는 내 입장이고 내 신앙인 거고 그것을 임포징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한테.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들아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나에게 이렇게 더러운 음식을 내어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신령하지 않다라고 그래요. 영적이지 않다라고 그래요. 그건 육적이다. 율법에 매인 거다라고 얘기해요. 예, 이거 되게 어렵죠. 예. 한나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먹으라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셔? 그냥 먹지 말라고 하지. 마음의 이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바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또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또 먹지 말라 그래요. 28절이에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또 그래요. 똑같아요. 불신자가 초대했어. 그런데 이번에는 불신자가 이거는 재물에게 드려진 음식이에요 라고 굳이 얘기했어. 그러면 먹지 말래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요? 그거 얘기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는 재물에게 드려진 음식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거 얘기한 불신자는 율법을 아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재물에 드려진 음식은 먹지 않죠? 예, 먹자.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예. 재물에 드린 음식은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나쁜 거죠?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괜찮아 먹어도 돼 하고 먹으면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은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가 베푼 호의 안에서 충분히 appreciate 되고 인정받고 그리고 존중될 수 있도록 그냥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전에 사람은 당신이 음식 먹을 것을 기대하고 있고 둘째 번 사람은 당신이 제물로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부응해서 먹을 걸 기대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먹어주고 먹는 걸 기대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먹지 말아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모순이에요. 여기선 이러고 저기선 저러고 막 기준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 율법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그럼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 상황에 따라 최선을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기대하는 바에 다르게 부응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던 무엇을 마시던 불신자의 마음을 맞추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31절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든지 모든 삶을 다 들여서 교회에 충성해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맥락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신 것처럼 그 상대의 영혼의 유익을 최대한 고려하고 배려해서 그렇게 행동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향된 삶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맥락에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되라는 말씀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불신자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사는 거예요. 제가 자꾸 어쩌다 보니까 목사, 선교사 이런 분들을 깎아내리는 것처럼 들리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도 저 목사잖아요. 얼굴 침 뱉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어떤 사역을 하느냐, 뭘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어떤 관계를 맺느냐, 어떤 형태가 있느냐. 그래서 계속 사랑이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요하다고. 이게 신령한 거라고. 이게 가장 고상한 거라고. 이게 가장 거룩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각 사람이 기대하는 바에 따라 사는 것. 되게 인본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절대 인본적이지 않아요. 일단 인간이 이거 못하고요. 일단 인간이 이걸 못해요. 거듭나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 신앙적 유익을 얘기하면서 내 뜻을 관철하죠. 내 뜻을 주장하잖아요. 군림하잖아요.
컨트롤하잖아요. 자기 자랑 삼잖아요. 그게 오히려 굉장히 유치한 거고 신령하지 않은 거고 세상의 것을 종교의 옷을 입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 입장과 내 기준이 아니라 불신자의 입장에서 말하고 대화하고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막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이게 참 기적이거든요. 기적이에요. 기적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또 훈련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굉장히 큰 기회들이에요. 그냥 교회 안에 한 10년, 20년 푹 묵어가지고 그냥 율법에 대해서 그냥 뭐 종교적인 언어 익숙하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이건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프레시한 분들이 있잖아요. 예. 교회 언어도 익숙하지 않고 상도 익숙하지 않고 때로는 교회 오랜 다닌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은혜예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요? 특히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교회 적응 오래 졌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걸 항상 잊어버려요, 우리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 돌을 던졌던 바리새인들, 그렇죠? 영적인 교만한 그 편에 자꾸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십자가 사랑, 이거다. 이거다. 32절, 33절, 34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바울 얘기하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내 기준과 달라도 용납하고 그거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 병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 비천한 자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을 구원하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령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추상적이지 않죠. 신령한 삶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막 돌을 많이 닦고 나중에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가 한 업적, 바울의 업적이나 헌신들을 주목하죠. 야, 신약 성경의 반을 썼어. 그 이방인의 사도로 교회를 이렇게 많이 개척했어. 그쵸. 뱀에 물려도 안 주고. 이런 거에 우리가 되게 현혹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고 할 때 너희도 다 선교사 되고 너희도 다 신약처럼 그런 서신서 쓰고 신학자가 되고 너희도 다 그렇게 막 희한한 일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맥락이 있잖아요. 맥락이. 예.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연약한 자를 그대로 용납해줘. 그대로 귀하게 여겨줘.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이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가 막힌, 세상에서 보기에는 foolish, 어리석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이 지혜가 가장 고귀한 영혼 구원의 지혜야. 이렇게 자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요, 바울이 한 일을 보면 안 돼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바울이 보면 언변에는 서신서는 엄청 파워풀해. 근데 그의 프레젠스는 굉장히 볼품없고 되게 이렇게 힘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그래서 눌변이었다. 이게 말을 되게 못했다. 그런 자세, 엄청난 신학자였지만 눌변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변변치 않은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사람이 얼마나 변변치 않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얼마나 이렇게 약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찌질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 존경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리더십이 아니거든. 근데 그게 신령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신령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에요. 그렇죠? 무엇이 중요한데 이거 기억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아. 나를 본받아. 그가 한 엄청난 일이라면 이걸 어떻게 본받아요? 그런데 실은 더 엄청난 일을 하지만 굉장히 일상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장 19절 23절 그게 무엇인지 얘기하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기서 약한 자는 몸이 약하다, 병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약한 자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 지각이 덜 발달한 사람들, 아직 유치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 해당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한 것은 이렇게 내가 선교 여행을 하고 돌 맞고 막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산 게 복음에 참여하는 거다, 복음을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 부르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다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배 당에서만 있는 게 아니죠. 피자 먹으면서, 보드 게임 하면서, 축구하면서, 일하면서, 집에서 설거지 하면서, 아이들 보면서 그걸 사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가장 큰 만족이 있어요. 가장 큰 의미가 있어요. 잘 몰라서 그렇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되고요. 나와 다른 삶과 나와 기준과 다른 기준을 그대로 받아주면 시작됩니다. 예, 그렇게.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거 생각하니까 눈물이 자꾸 나요. 눈물이 나요. 뭐 감동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슬퍼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예배 전부터. 이렇게 못 살거든. 이렇게 안 돼요. 설교는 할 수 있어요. 신학교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다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봐요. 지난 한 주 돌아보면 여러분 제가 벌추얼 트레이닝을 해서 6시간 동안 수업을 들어요. 스트레이트로. 중간에 뭐 런치 타임도 있죠. 근데 월, 화, 수, 목 스트레이트로 들어요. 근데 저희들 애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저도 좀 일찍 일어나서 아침도 좀 준비하고 설거지도 좀 하려고 막 애써요. 분주하게 하다만. 그러면 설교 한 2시간 전에 수업 2시간 전에 수업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애들 치닥거리 하느라고 바빠요. 그런데 그렇다고 다 할 수 있나? 그게 아니에요. 힘겹게 해서 수업 막 들어가. 그래서 6시간 하는데 영어로 하잖아. 얼마나 힘들어. 다행히 벌추얼이어서 좀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하죠. 눕기도 하고. 그런데 수업 딱 끝나면 4시 반 이 정도 돼요. 그럼 그때 또 애들 보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제가 그 인스타에 아름다운 그림도 많이 있잖아요. 막 공원 가고 막 이렇게 해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아름답지만 근데 한단 말이에요. 2시간 3시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제가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나를 위해서 물론 공부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너무 힘들어. 근데 저희 아내는 더 힘들거든요. 저희 더 힘들어요. 알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제가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목사잖아. 그리스도인이고 애들이 보고 있잖아. 이런 거 다 감안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신앙이잖아. 다른 것보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짜증이 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를 아무도 알아주는 게 아니야. 한 소리는 자꾸 와서 업어달라고 그러고 너무너무 내가 이렇게 하는 것만큼, 내가 배려하는 것만큼 화가 나. 손해보는 것 같고 짜증나고. 여러분 예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다른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 나오지 않아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설교하러 예배드리려고 나왔는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그건데, 다른 게 아니라 그건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큐티의 유익이 뭐예요?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유익이 뭐예요? 같이 기도 드리는데 유익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확인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로 그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상을 사는 게 쉬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겁니다. 그리스도 마음을 본받는 거, 남 배려하는 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는 거, 그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거고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하늘의 영광이에요. 그게 가장 신령한, 세상을 놀래게 하고 세상을 감동하게 하고 진리를 보게 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건물도 아니고 아름다운 찬양도 아니고 멋진 기도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참 애쓰고 살았는데 부끄러운 게 참 많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에 정신 팔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기억하고, 주님, 우리의 일상이 사소한 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모두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잠깐만요. 455장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하여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예, 우리 함께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 마음을 더욱더 알게 합니다. 주님, 예, 우리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평강의 주인,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주 안에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께서 참 평강이 되십니다.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생명이시고 행하시고 이미 주님의 다 마음을 주님 나오십니다. 약속하신 주님의 마음 주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평강의 주 하나님을 알게 주여. 도와주시고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주 아버지, 인정하고 나아가게 주여. 이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으로 고통받고 또 혼란스럽고 아파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위로해 주시고 저희에게 지혜와 용기 주셔서 또 이웃을 섬기는 그런 저희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상 혼란 네,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 아버지께서는 중심 되어주시고 주 아버지, 도와주시고 위로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만물의 주 하나님 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주 안에 거룩하여졌고 성도로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 딸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미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 마음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신다. 그 마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맛보게 한다.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풍성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또 주 안의 교제로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저를 목사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